3년의 가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우상숭배를 합법화한 그 아합과 싸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을 쓰는 그 이세벨의 위협에, 사단의 위협에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숨어들죠. 하나님께로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다 보여줬는데 내 믿음이 어떻게 요거밖에 안 되냐라고 엘리야를 탓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를 이어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제자를 세우라고 하죠. 그래서 세 명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아람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 저 이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기진맥진해서 못 가겠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쓸모가 없구나 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 그랬구나. 이제는 힘이 다 했구나. 그러면 너를 이어서 달릴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을 이렇게 다 쓸어 눕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면서 제단을 불사르는 그 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 허튼 데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뭘 합니까? 계속 우상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손에 죽게 하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를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요, 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북이스라엘이나 아합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20장부터는 하나님의 도를 정면에서 반역하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3년의 가뭄을 통해서 또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을 처단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 백성은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길을 보여줬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싶어. 그런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살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역사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전반적 사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살리는 사역이었다고 하면, 엘리야의 그 후반의 사역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지금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첫 이야기를 보니까 아람의 벤하닷이 자기의 세력하에 있었던 각 도시와 지역을 다스리는 그 32명의 왕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연합군이 온 거예요. 연합군.
그래서 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아합의 눈에 얼마나 많은 그 무리들이 진을 치고 있겠습니까? 아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바로 공격할 싸울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냥 무릎을 꿇고 이제 들어오면 그냥 저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이미 결단하고 섭니다. 그때 베나닷이 사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그럽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라고 사자를 보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싸울 생각이 없잖아요, 아합 왕이. 그래서 이미 투항을 결심한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럼요, 내 주 왕이시여, 왕의 말씀같이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이미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 베나닷이, 그래,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1년에 얼마씩 좋은 것들을 얼마를 갖다 바치고 그 돈은 얼마씩 바쳐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던 거죠, 아합 왕은. 그런데 베나닷이 아합의 이 조아림에도 만족하지 않고 다시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이미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말하지 않았어? 내 은금과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나한테 넘겨 했는데 왜 안 넘기지? 라고 온 겁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사자들을 다시 보낼 테니까 너의 좋은 것들을 다 보내라. 그리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집들을 수색해서 내 눈에 기쁨이 있고 내 눈을 아름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가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아합이 아하, 그냥 돌아갈 기세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왕자들과 그 후궁들도 다 잡혀가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때야 그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을 이렇게 부르고 뭘 합니까? 싸우자는 것, 결의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를 약탈해 가려고 하나, 저 악한 무리가 와서 우리나라를 약탈해 가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장로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왕국만 이렇게 약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이라고 하면 장로들의 집들도 다 약탈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웁시다. 그래서 싸웁시다.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십시오 하면서 장로들이 결의를 합니다. 자, 그때 베나닷이 보니까 항복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다시 보내서 그럽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너희는 우리의 상대가 안 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마리아에 흩날리는 보잘것없는 먼지에 비유하면서 자기들이 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별 만족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박살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가소롭다. 그러니까 싸울 궁리 말고 투항해. 이것을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의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장로들과 결합했잖아요. 싸우자라는 의지로 이렇게 단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이렇게 보내냐면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니라 속담으로 대응을 합니다. 뭐냐면요, 전쟁 준비를 갖추고 전쟁터로 내려가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라오는 사람처럼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뭐냐? 길고 짧고는 한번 겨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붙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대응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연합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진영을 갖추고 공격을 명령하려고 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면 한번 싸워보자. 한번 너희들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는 아주 의기양양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 다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먹여 주세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한 걸음 걸으려고 하는 이 아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많은 일들을 자연을 통해서 3년의 가뭄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고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도 한 명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내치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한번 지금 붙드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길 가면 가시덤불이야 하면서 다시 한번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사랑은 이 물질의 풍요와 육신의 명예와 자랑, 그마저도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막 살아가는데, 오늘로 바꿔서 말하면 내 능력, 내 힘,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한 행동, 착한 마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 이름 밖에는 준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그 아들의 죽음은 왜 일어났습니까? 엘리야를 믿어서는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아서 여호와를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받아라. 이 사르밧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에게 이 큰 무리가 보이느냐? 32명의 왕과 함께 쳐들어온 베나닷의 이 연합군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감히 도전도 못할, 바로 이렇게 서지도 못할 그 두려움을 갖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다 넘겨주겠다. 승리가 보장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85명 대 엘리야 1명.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 한 명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대군, 그 까마득하게 바다의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는 그 연합군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래서 아합과 그 하나님 앞에 우상을 국교로 삼으면서 백성의 눈과 귀를 다 틀어막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다 지어보면서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아합에게, 아합 이놈아, 좀 믿고
살아라. 내 백성을, 나에게 오는 그 내 백성을 막 가로막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모두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아합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겼구나. 그래서 이제 아합은 이 전쟁이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오는지 선지자에게 또 묻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때 선지자가 그러죠.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시작은 누가 먼저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아합,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까 몇 명이냐면요, 232명입니다. 10만 대군과 232명.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싸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해 보니까 7,000명이 계수가 됩니다. 7,232명. 그렇지만 이 연합군은 바다의 모래알같이 가득히 깔려 있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숫자로 이제부터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가능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가 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부활 승천하셔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모르고 있는 베나닷, 그 베나닷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과 방자함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장막에서 자기가 이끌고 온 32명의 왕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도 부족한 판에 부어라 마시면 먹고 마시고 취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합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나갈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진영에, 베나닷의 진영에, 아람 진영에 나가서 큰 승리를, 대승리를 이룹니다.
베나닷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야, 이 10만여 명을 데리고 나가서 7천여 명을 못 이긴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작은 사마리아 성 하나 정복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이끌고 나왔던 그 무리들 앞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진영으로 쫓겨가서. 자, 이렇게 뭐라고 말할 길 없어서 막 침울해 있을 때 베나닷의 신하들이 또 어리석은 꾀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시여,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인 것 같습니다. 산을 지키는 신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그래서 강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평지에서 그들과 싸운다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의 신이 강하여서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에.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지금 여러분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고대에는, 고대 근동시대는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고, 들에 가면 들의 신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골짜기에 가면 골짜기 신이 있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 온갖 신들을 다 깎아놓고 섬겼겠죠. 혹시 이 신을 안 섬기면 우리에게 혹시 벌이 오지 않을까? 천벌이 내릴까 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거는 다 거짓말이야. 생명이 없어. 그러니 너는 여호와 신앙만 붙들고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1차 아람과 전쟁이 1차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1차 대승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십시오. 이제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해가 바뀌면 이제 아람 왕이 다시 왕을 치러 올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딱 1년 뒤에 아람이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요, 산의 신에게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점령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운다고 하면 그들보다 강할 겁니다. 사람의 상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통해서 두 진영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진영 모두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보여주는 이 아합 왕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베나닷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질문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보지 못하지? 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데,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모를까? 이것을 여러분 식사하고 오후에 한번 나눠보십시오. 진지하게. 이런 걸 진지하게 나눠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시 한번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아합의 손에 붙이시겠대요. 결국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그래서 열국을 여러분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그 복음의 전달자, 구원받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영부영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걸, 야 그래 교회 좀 가볼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확신을 갖고 전도하라고 이런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이겼겠죠. 또 이겼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합이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루에 이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7,232명이 나가서 10만 명을 죽입니다. 안 믿겨지죠. 하나님께서 도우셨겠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성벽을 무너뜨려서 말하자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냥 그들을 생매장시켜버립니다. 자, 베나닷이 함께한 이 적은 무리만 남아서 어디로 가냐면요,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이 다 이겨버렸어요. 승리했어요. 아람이 이제는 힘도 못 씁니다. 아람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골방으로 들어간 이 아람 군인들이, 베나닷과 이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들었는데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합니다. 선한 왕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투항하고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세명을 살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항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에 메고 말하자면 투항기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투항합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하고 아합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아합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럽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하면서 그를, 이 상황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를 왕의 술에 태우고 왕의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맞지 않나? 투항하고 나오는 사람을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맞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모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나닷이 또 그럽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아람 그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해서 거리를 만드소서. 여러분, 이미 이겼으니 아람은 이스라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무슨 돌려주고 말고 할 게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아합이 아주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어리석다고 하냐면요,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42절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이 이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들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네가 그럼 대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람 왕 대신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오면 헤렘 전쟁의 법칙이 나옵니다.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들어봤어요. 자, 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헤렘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전쟁.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투항하는 성은 너희가 조공을 바치는 성읍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라 하는 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들어갈 때는 너희가 무조건 어른부터 아이까지 그 짐승의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전멸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헤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열국이 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건 헤렘 전쟁입니다. 왜 이토록 잔인해야 하지? 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주고 질문을 주는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을 여는데, 그런데
내어줄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읍은 다 진멸하라. 그거는 헤렘 전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다 헤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뭐냐면요, 창조주가 누구신지. 왜냐하면 그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창과 칼로 죽이는 사람보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가 누구신지 나타내 보이는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바치는 전쟁, 진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구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가 왜 세워져야 하는지를 안다고 하면, 여러분 알죠? 이스라엘이 왜 세워져야 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열국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리고 다른 열국은 막 전쟁을 치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는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그 내려오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복을 받는 민족으로서 열국에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열국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사명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나요? 너무 못 세워져 가고 있어요. 너무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헤렘 전쟁인데 사람의 상상으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마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일반 전쟁처럼 치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지금 아합 왕이 대신해야 되고 그들 백성의 목숨을 지금 이스라엘이 대신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쟁을 하시냐면요, 내가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아람의 침공을 당하여서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 위기 앞에서 오늘 내일 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국이 모두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논란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까?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을 구한다는 이렇게 신약에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하자면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내 그릇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내 몸에 이 죄를 비워야 하나님 그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땅의 것을 구하면서 전전긍긍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땅의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늘의 것을,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자고 하면요, 아합의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였습니다. 진리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죄, 이 죄는 용서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면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아합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육신의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 영안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안으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